주십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네, 네. 믿으십니까? 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이거든요. 우리 예레미야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생각은 평안이다 말씀하십니다.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에 대해서 말씀을 쭉 드리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제일 첫 번째로 뭘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뭘까요? 구원이죠. 네. 구원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복을 누리고 형통한 삶을 살더라도요, 이 땅의 삶으로 끝이 나버린다면 정말 얼마나 안타깝고 아쉽습니까? 우리 인간은 이 세상 한 7, 80년 정도 살다가 가도록 그렇게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요, 영원토록 살도록 지어진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영혼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생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기 원하시고요. 그리고 그 영생을 얻으라. 그걸 위해서 내가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주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받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목적과 계획과 섭리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았으니까 끝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아주 중요한 두 번째 뜻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매일같이 예배자로 서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만 예배자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같이 주님, 저는 오늘도 예배하기 위하여 일합니다. 나의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창세기 때 그 아바드라는 표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교회 안과 밖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었죠. 시간과 환경과 물질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다스리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뭐 삼으라고요? 제자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다스림의 역사입니다. 그죠? 우리가 주가 된,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겁니다. 한국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삶. 창세기 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신약 시대 때는 이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것을 무엇으로 합니까? 복음으로 하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제일 높은 권세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축복의 말씀이고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스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제자로 세울까 고민하며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갑니다. 자, 오늘 이제 네 번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 우리들의 삶 속에 과연 하나님께서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여기 오늘 로마서 8장 몇 절을 보시냐면요. 2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9절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이제 미리 아신 자들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미리 아신 자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게 뭐냐면은 성화입니다. 구원이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닮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아주 놀라운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구원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만약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 땅의 삶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죽어서 천국에 갑니다. 그럼 그걸로 끝난 것 아닙니까? 무슨 성화가 왜 필요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얼마나 힘든데요.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들은 매일같이 그 아들,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6월절 아시죠? 6월절은 패스오버입니다. 그 6월절의 유래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놓아줘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나님께 계속 보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못 보낸다. 한 번은 보내주겠다 얘기했다가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안 보내주고 계속 반복합니다. 결국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뭐 개구리 재앙, 나일 강이 피로 변해버리고요. 그다음 메뚜기의 재앙, 그리고 이의 재앙, 온갖 이 벌레들의 재앙을 다 내리세요. 그리고 흑암이 짙은 재앙도 내리시고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죠? 첫째로 처음 난 것은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설주에 바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뭐 하라고요? 넘어가리라. 유월하리라. 그게 바로 pass over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엄청난 재앙들을 내리시는데 내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너희를 심판하지 않고 내가 그 심판을 넘어가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아남은 거예요.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은 다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애굽 땅에 있는 짐승들부터 해가지고요. 모든 가정들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밤에 온 동네에 곡하는 소리가 가득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애굽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그 강팍했던 바로의 마음을 벗어나서 구원을 받아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로 약속의 땅으로 전진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임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난 것이에요. 구원받은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6월절에 아주 중요한 의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죠? 바로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 되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멸망을 받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6월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6월절은 며칠을 지내는 절기일까요? 하루를 보내는 절기일까요? 일주일을 보내는 절기일까요? 애매하시죠? 6월절은 하루 셀러브레이션 합니다. 하루에 딱 하루입니다. 그리고 그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축제를 벌이는데 그 축제의 기간 절기를 뭐라고 그러죠?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가게 돼 있어요. 무교절은 7일 동안 지내는 절기입니다. 그 6월절이 제일 첫날이 돼요. 그리고 그 무교절 7일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먹으면 안 됩니까?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영어로 unleavened bread, feast of unleavened brea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교절은 그래서 어떤 누룩도 없는 떡을 먹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누룩이 뭘 상징할까요? 죄를 상징합니다. 세상을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보세요. 6월절 전에 무교절이 있는 게 아니죠. 6월절 후에 무교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교절은 7일 동안 지내도록 하십니다. 왜일까요? 7일은 완전 숫자예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지으신 날짜의 숫자만큼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시점에 구원을 받았던지 그 구원받은 후 우리들의 삶 속에는 점점 더 죄가 없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좀 죄를 지어도 괜찮지 않을까?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요, 너희들이 무교절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무교절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무교절,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절기, 정말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우리들의 삶, 거룩한 삶, 성화되는 삶,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는데 과연 그것이 보여지는 증거가 뭐가 있는가? 내 삶 속에 점점 더 성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삶 속에 점점 더 죄에서 멀어져 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져 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았다라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도 말씀하세요. 30절 보실래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거룩해져요. 부르시고 의롭게 여겨주시고 그리고 영화로운 모습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기 원하시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발전 나가길 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화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화를 하지 않고 그냥 구원받은 백성으로 내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여러분, 구원을 때로는 너무나도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게 되고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때로는 이 세상과 타협하는 가운데에 점점 더 그 구원의 능력을 잃어버려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다음 단계는 점점 더 거룩한 삶으로, 성화된 삶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요, 점진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한순간에 변화될 수도 있어요. 아주 라이프롱 프로세스입니다. 한순간에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결코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뜻이기 때문에. 이 거룩은, 이 경건은 내세의 약속도 있고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한 삶, 경건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오늘 간단하게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과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주님을 닮아가고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딱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점점 더 배워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점점 더 닮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둘 다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만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화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도 닮아가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모습이 너무나도 착하고 거룩한데 일은 안 해요. 아무런 섬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거룩함과 그 섬김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일 뿐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요, 아무리 일을 잘해도요, 내 삶 속에 인격이 온전하게 성숙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기가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을 섬기는 사역도 잘해야 되고요, 넓어져 가야 되고요, 깊어져 가야 되고요, 또 주님을 닮아가는 그 인격적인 부분도 점점 더 성숙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한번 그 사역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아주 귀중한 두 가지 상징적인 행위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만찬을 하셨어요. 성만찬이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 저희들이 매월 첫째 주에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성만찬을 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주님께서 떡을 떼시고 잔을 취하시고 함께 제자들과 나누시면서요,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새 언약이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건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매월 첫째 주에 우리는 기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새 언약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을 믿을 뿐입니다. 그게 성만찬의 의미예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냥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또 그리고 그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새 약속, 믿음으로 곧 만나라는 그 새 약속 반드시 붙들고, 이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첫 번째 성만찬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이 하신 상징적인 행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족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요, 우통을 벗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세족식을 하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성만찬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념하라. 세족식을 하셨을 때는 뭐라고요? 이것을 너희도 뭐 하라고요?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고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고 모욕당하고 우리가 그렇게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발을 씻기라는 것이에요. 서로 그것을 섬겨주라는 것입니다. 금요일마다 학생들 모임을 가지면요, 뽀이들이 많아요. 뽀이들이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은 발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네, 그래도 귀여워요. 네, 귀엽고 좋고,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희 애들 발냄새가 제일 심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꼭 그러면 빨리 가서 씻고 오라고. 발은 제일 지저분한 것입니다. 스팅키, 아주 냄새가 지독한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 더러운 발을 제자들에게 씻겨주십니다. 베드로가 그러죠.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 당신은 나의 선생님이시고 주님이신데 어떻게 당신이 내 이 지저분한 발을 씻기십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극구 말리고 거부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누가 누구를 섬기죠?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깁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건 기본입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우리 다음 주에 마더스데이 때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맞아요. 그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당연한 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종업원은 주인을 섬겨야 돼요. 네, 맞습니까? 연소자는 연장자를 공경하고 섬겨야 됩니다. 이건 세상이 다 하는 일이에요. 이 세상이 하는 기본되는 일도 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기본 위에 더 나가는 거예요. 뭡니까?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네. 이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 때 기억나십니까? 가슴 아프지만 잠깐만 한 번 더 저희들이 되짚어 보면, 그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면서요,
한국의 젊은이들에게서는요, 권위에 대한 반항심이 상당히 팽배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세월호 선장, 최고 권위자 아닙니까? 그는 방송으로, 자, 동요하지 말고 제자리 남아 계세요. 그러고 자기는 도망가 버렸어요. 우리 청년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가 번져갔습니다. 그거 봐라. 그 최고 권위자의 말, 지위 높은 사람의 말을 들은 모든 학생들은 다 죽었다. 그 말을 듣지 않고 나온 사람들은 살아났다. 세상이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더 이상 권위가 되지 못한 것이에요. 근데 그 희생하신 많은 분들 중에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선생님이 있는데 윤이나라는 선생님이래요. 이 선생님은 5층 객실에 있었답니다. 본인은 분명히 빨리 탈출하려면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의 반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서 3층 식당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 학생들을 자꾸 대피시켰습니다. 결국 선생님은 나오지 못했어요. 나중에 발견해 보니까 그 선생님은 구명조끼조차 입고 있지 않더랍니다. 학생들에게 이 선생님은 영원한 스승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관계로 발전시켜 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저분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더니 그 씻김을 받은 제자들과 주님과의 관계가 영원해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길 때 그 관계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주님의 사역이에요. 기억을 한번 되듬어 보다가 제게도 아주 귀한 은사님이 계신 것을 깨달았는데요. 항상 생각이 나시는 분인데,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한 2달 못 갔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학교가 끝나면 꼭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배운 것들을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정말 주스 한 잔, 물 한 잔 대접받으시고, 그 선생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때 배운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직렬 연결, 병렬 연결. 보세요, 여러분. 관계를 통해서 뭐가 생기나요? 지식이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지식이 어디서 생기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람들을 섬겨갔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알려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지식을 아무리 배우려고 해도 그 지식은 암기하고 막 노력하고 해야 되는데요, 관계를 통해서 얻어진 지식은 영원한 것이에요. 거기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내 안에 진리가 들어오고요, 그 진리가 깨달아지고요, 성숙이 일어나고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우리가 얼마나 섬겨야 될 많은 분들이 계십니까? 물론 내가 섬기면 기분 좋은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섬기셨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더러운 냄새 나요. 그 인격에서, 그 마음 속에서 정말 나를 인상 쓰게 만들고 내 마음을 아주 씁쓸하게 만드는 그런 냄새가 나요. 근데 그 냄새가 난다고 코를 막고 피하는 삶이 아니라 가서 그 더러운 것을 내가 씻겨주는 겁니다.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번져날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아, 그렇구나. 내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일도 중요하지만 과연 그 냄새 나는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깨끗하게 씻겨가고 아름다운 향기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역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닮아가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예수님의 인격인데요. 여러분, 저희들이 성격과 인격은 좀 구분을 잘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성격은 일반적으로 무엇과 무엇으로 나뉘나요? 내성적 성격과 외향적 성격이 나누죠. 자, 내성적 성격이 좋습니까? 외향적 성격이 좋습니까? 네. 성격은 좋고 나쁜 것이 없습니다. 네. 내성적이라고 좋고 외향적이라고 나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격은 그 사람은 내성적이다, 그 사람은 외향적이다. 이것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좋고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인격은 조금 저희들이 좀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준이 뭘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기준 중에 하나는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기준이 뭘까요? 관용이라는 겁니다. 관용. 과연 나는 얼마나 큰 그릇이 되어 있는가? 과연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가? 그게 내 인격의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저희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생각을 하거나 그런 이렇게 표현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이번 1월 달에 여기 캐나다 퀘벡에서 이슬람 사원의 총격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16명 정도가 사상자가 발생을 했는데 6명이 아마 사망한 것으로 압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래 맞아, 저 회교인들 저들도 한번 당해봐야 돼. 저들이 그렇게 함부로 남을 죽이고 맨날 테러나 일으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야. 여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일본에 쓰나미가 몰려왔습니다. 하이티 땅에 쓰나미가 몰려왔어요. 전부 다 우상 숭배가 심한 나라들입니다. 저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믿지 않고 제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지. 저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정말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요, 지난번에 제가 절대 진리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이 절대 진리를 붙잡고 있어요. 근데 그 절대 진리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 최고의 가치 아래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common value라고 얘기를 해요. 공통된 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공통된 가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안 믿든지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가치입니다. 그게 공통된 가치, common value예요. 그 common value는 뭐가 있습니까? 정직, 평화, 그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 그죠? 이게 뭐냐면 전부 다 common value예요. 이 common value는 모든 인류가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common value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온전한 인격이 성숙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죄인이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숭배하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아프다면 긍휼함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common value예요. 그게 공통된 가치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기본되는 바탕 위에 우리는 절대 진리를 붙잡아가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절대 이 common value가 인간에 있는 공통된 가치들이 때로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절대 진리를 공격해 올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다 사랑하시잖아. 그럼 다 죄인도 사랑하시잖아. 우리도 괜찮아. 이런 어떤 요즘 세상 추세 속에 있는 커먼 밸류로 말미암아 절대 진리를 공격할 때는 저희들이 잘 분별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그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아주 믿음의 사람들 두 사람이 큰 아규먼트를 벌이게 됩니다. 그 큰 아규먼트를 벌인 두 사람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아주 멋있게 잘 다녔습니다.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가지고요, 그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2년이 흘렀습니다. 2년 후에 사도 바울이 바나바에게, 바나바야,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세운 교회들 돌아다니면서 돌보자. 그들이 든든하게 서가고 있는지, 그들의 형편이 어떤지 한번 좀 살펴보자. 바나바가 좋다, 바울 같이 가자. 근데 이번에 갈 때도 우리 마가 좀 데려가자.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친척이에요. 근데 바울이 깜짝 놀랍니다. 너 조카 그 마가 데리고 가려고? 야, 마가 지난번에 1차 전도 여행 때 같이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갔잖아. 또 데리고 가자고? 안 돼. 못 데리고 가. 데려가자. 한번 봐줘라.
안 돼. 이 바나바 바울이요. 그 마가 때문에 엄청나게 싸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둘이 흩어져요.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다른 곳으로 복음 전도를 떠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 바나바는 인간 중심의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 중에 바나바 사역이라는 것도 있어요. 새 가족이 오면은 그 바나바로서 그 사람을 잘 교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람 중심이니까. 성경을 읽다가 과연 이 바울이 정말로 그랬을까? 바울이 정말 일 중심의 사람이었을까? 바나바는 왜 굳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했을까? 과연 이들의 커먼 밸류, 화평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두 사람이 이렇게 그것 때문에 큰 싸움을 일으켰을까? 과연 왜 그럴까? 항상 이렇게 의문점이 풀리질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아주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골로새서 4장 10절과 10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사도 바울이 쓰신 서신서입니다. 그 골로새서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 있어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가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아리스다고 그리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 유스도라는 예수, 이들은 다 할레파입니다. 할레파가 뭐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반대하는 자들이 할레파였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그들도 우리 유대인들과 똑같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자들이 할레파였어요. 율법주의자들이죠. 그 중에 마가가 있었습니다.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근데 중간에 돌아왔습니다. 무엇이 마가를 불편하게 만들었을까요?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됩니다. 할례 안 받아도 됩니다. 근데 마가는 할례파거든요. 이게 본인은 아직까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내 양심상 이 일은 더 이상 못하겠다. 나는 중간에 포기하겠다. 어쩌면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선교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복음을 전하려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그 2차 전도 여행을 하려고 했던 시기가 AD 49년입니다. 근데 이 골로새서가 쓰여진 시기는 AD 61년이에요. 약 12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12년 차이 동안에 바울이 마가를 인정해 줍니다. 그 12년 동안 마가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변화된 거예요. 할례 안 받아도 되는구나.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 임하고 성령 임하고 저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확실하구나. 마가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싸운 이유, 저는 이것은 복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나바는 비록 그가 1차 전도 여행 때는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돌아갔지만 그도 복음이 필요한 자다. 우리가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정말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 깨닫게 해줘야 된다. 그도 전도 대상자다. 바울은 안 된다. 우리가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야 되는데 그 할레파를 데리고 갔다가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사역들이 망가질 수 있다. 안 된다. 두 사람은 이게 지금 일 중심,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뭐 중심입니까? 복음 중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간다. 이것은 그냥 여러분 사람 좋은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좋은 것으로 따지자면 우리 기독교는 불교 따라가지 못합니다. 다른 타 종교 따라가지 못해요. 얼마 전에 여기 나와 있던 앵글리칸 처치의 신문을 읽어보니까요, 조로아스터교라는 종교가 있어요. 그 조로아스터교의 한 종교 지도자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서로 간에 미움을 버리고 그 미워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사람들 다 포용해야 됩니다. 얘기하는 종교 통합입니다. 그가 뭘 믿든지 다 그냥 그대로 인정해 주라.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조로아스터교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고 다 인정해 주라. 볼 때는 어때요? 정말 근사하고 엄청난 선한 모습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 닮은 성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뿌리를 둔 성품입니다. 과연 내가 복음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복음 중심으로 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마르틴 미네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요, 히틀러 정권인데 히틀러한테 대항하다가 8년 동안 옥고를 치르신 분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히틀러가 죽고 전쟁이 끝나고 풀려나서 책을 썼는데 전쟁 백서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에 이분이 감옥에 있으면서 똑같은 꿈을 한 7번 정도 꾸셨는데 그 꿈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어떤 꿈을 꾸셨냐면 본인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는데 하나님 심판대에 이렇게 쭉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심판을 받으려고 쭉 한 줄로 서 있더래요. 전부 다 하나님 한 명씩 심판을 받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대로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요. 다 그냥 고개 숙이고 네 하고 쭉 갑니다. 쭉 가는데 이상하게 한 명은 계속 하나님 앞에서 변명을 하더래요. 그 뒤를 돌아보면서 자꾸 하나님하고 막 맞짱 뜨려고 그러고 변명하고 그러고. 그래서 이 마르틴 미네르 목사님이 자세히 누군가 가만히 뒤에 서서 봤더니 히틀러예요, 히틀러. 아니, 저 히틀러 저게 제정신인가? 하나님 앞에서 지가 무슨 근데 하나님께서 이 미네르 목사님께 그 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미네르 목사, 히틀러가 이렇게 된 것이 바로 내 책임이다. 너 책임이다. 너가 8년 동안 히틀러 정권에 대해서 한 것만 했지 한 번 그에게 전도해봤냐? 너가 히틀러에게 전도를 했더라면 그 무서운 폭군이 되어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전쟁을 일으킨 죗값이 바로 너가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꿈을 7번이나 똑같이 꿨답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 극악무도한 히틀러를 내가 대항하고 반항하고 그를 어떻게든 좀 없애보려고는 노력했지만 그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히틀러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히틀러에게 관용을 베풉니까? 그는 처단받아야 되고 정말 지옥불에 떨어져 마땅한 사람입니다. 근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히틀러도 복음이 필요하다. 저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된다.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넓어져요. 그 히틀러가 긍휼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중심의 인격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억지로 이해하고 품으려고 안 돼요. 여러분, 노력해 보셨잖아요. 어떤 한순간에는 되는 것 같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밀려오면은, 그냥 또 갑자기 막 속에서 분이 나고.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근데요, 복음. 저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다.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때 나의 인격은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고요. 나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가시고요. 그 복음을 전파하려다 보니까 이거는 인간적으로 그냥 복수하려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복음 중심의 인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 냄새나고 더러운 발이지만 주님, 저희들이 씻겨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통해서 아름다운 예수의 향기를 발해나가겠습니다. 주님, 나의 인격으로는 도저히 저들 용납할 수가 없는데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 중심 때문에 저는 오늘도 관용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닮아 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는 제 모습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이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고요, 끊임없이 복음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